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향기를 맡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신성교회도 들어올 때 보면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또 때로는 커피 향기도 나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은 향기를 맡으면 어떡하죠? 이건 무슨 냄새지? 누가 이상한 냄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꽃향기는 벌과 나비를 모여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향기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게 만들게 되어지고, 악취는 심지어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들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향기는 이렇듯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기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사기꾼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옆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어떠세요? 좋은 냄새가 나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피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권면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삶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시험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저없이 답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기에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은 좀 마을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지 생각하고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전에 이제 모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날은 전날 집회가 있어갖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전도하러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나오시는 분들이 매번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안 나오면 그냥 좀 쉬다가 주일 준비하고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책 보고 주일 준비해야지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목사님 전도 안 나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짐을 챙겨갖고 나오면서 우리 저 읍내 가갖고 터미널 가갖고 우리 전도지 돌리고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주중에 마을을 전도하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 집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기도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한번 들어가면 잘못 붙잡히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읍내 가갖고 얼른 전도지 돌리고 빨리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이분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 어르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내 스케줄을 자기가 이렇게 다 정해놓고 가자 그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권사님 말씀대로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중국 조선족 할아버지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평소에 거의 제정신으로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집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집안이 엉망이에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 퍽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가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얘기한들
나오실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들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가갖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어르신 계세요? 그랬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한편으로 아유 다행이다 안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 더 세게 두들겨 보세요. 주무시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더 세게 어르신 계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진짜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집집마다 전도지 꽂아놓고 어르신 만나면 전도지 드리면서 얼른 한 30분도 안 돼갖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전도 왜 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 왜 하는지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물으세요. 전도 왜 하냐? 하나님께서 두 번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전도한 저의 모습이 마치 CCTV로 찍어 놓은 것처럼 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가기 싫어하는 모습들, 또 가면서도 이분이 오늘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는 진짜 안 계시니까 오면서 그냥 전도지 꽂으면서 얼른 교회로 돌아왔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나 몰라요. 저는 사실 전도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거든요.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교인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고 제가 전도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그 어떤 사랑도 없이 그저 교회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전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전도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저의 모습. 그러고 보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전도지를 전해줬던 사람들, 제가 방문했던 집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뿌리며 다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건네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말은 꽹과리와 같아요.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하는 말이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낮아짐과 섬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한마디로 낮아짐과 죽기까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틈만 나면은 누가 더 높은지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으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아줌마들이 다 몰려오지 않을까? 너무 많이 몰려올까 봐 사실은 좀 걱정하면서 나갔어요.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 봐 걱정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한 달 반이 넘도록 한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한 사람이 주일 아침에 약속하고 데리러 가려고 하면은 문자가 와 있거나 전화가 와서 뭐 집에 손님이 왔다고 또 갑자기 아프다고 뭐 치과를 가야 된다고 아니 주일도 치과를 하나요? 그러면서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교인들 보기에도 체면이 안 서요.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몇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2달이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에도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좀 오게 해주세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또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지만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은 옥토와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은 뿌렸지만 저들의 마음밭이 다르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나요? 옥토와 같아야 결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봄이 되면 밭을 갈 때 그냥 씨 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씨 뿌리죠? 밭을 한번 갈아엎어요. 기경을 합니다. 요즘에는 트랙터로 다 밭을 한번 뒤엎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갈아엎지? 땅은 삽이나 곡괭이로 트랙터로 갈아엎으면 되는데 저 사람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어떻게 갈아엎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섬김이더라고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임하셔서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섬기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섬김의 분량이 부족해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섬길 때 우리의 마음밭이 녹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에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마음이 급해하지 말고 먼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며 한번 섬겨보세요. 전도는 쉽지 않지만 섬김은 쉽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섬길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요? 그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모건대학교 총장님이신 이학 교수님만 따로 일정이 있어서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티켓팅을 했는데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좌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우리 총장님은 저 비행기 꽁무니에 맨 뒷자리에 좌석이 배정이 됐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비행기 보면은 좀 널찍한 비상구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정이 됐어요. 딱 두 자리 있는데
탑승해서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고 또 제 옆자리는 처음에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다 타면은 이제 비행기 문 닫으면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우리 총장님을 앞으로 오시라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야지 생각하고 아무도 안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슥슥 하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앉으셨어요. 스님이 앉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편해졌냐면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강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스님이 앉으니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냐? 복음 안 전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보다 연세도 많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잘못 이야기를 꺼냈다가 얼마나 불편하게 비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분에게 말을 붙이기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는 커피 도구들을 이렇게 가방에다가 싸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스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스님,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커피 좋아합니다. 요즘에 절에서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사실은 목사이지만 커피를 잘 내리는 목사입니다. 제가 스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좋죠, 커피. 그래갖고 승무원에게 좀 뜨거운 물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커피를 글라인더에 갈아갖고 그래갖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갖고 스님에게 대접을 했어요. 스님도 커피 준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타놓은 거 그냥 좀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늘 위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맛보니까 이 스님이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때부터 이 스님이 말문이 열려갖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어찌나 많이 질문을 하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려 4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밤 비행기였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갖고 스님이 멈추질 않아갖고 간신히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 스님 얘기를 듣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잠시 후면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좀 몸가짐을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빛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졸려갖고 충혈되어 있는 눈이었는데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명절 때나 어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자기만 나타나면 그분들이 자기를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 그 시선이 너무너무 싫어갖고 가족 모임에 안 간 지 꽤 됐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참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길래 그때부터는 이제 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스님, 불교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스님도 아시는 바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스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혹시 저는 제주도의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인데 한번 오셔서 커피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제가 순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스님이 마음 문이 열려갖고요, 제 얘기를,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두려웠어요. 이 스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먼저 대접한 그 섬김이 스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들어주면서 스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란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가셔서 낮은 자세로 섬겨보십시오. 섬기시고 또 섬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쯤 섬기면 이 사람이 이제 내 말을 듣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조건 없이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려갖고 물을 겁니다. 그때가 복음 전할 때예요. 그때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 영혼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꾸만 죽으라는 거지? 내가 죽어야 돼, 아직도 안 죽었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래갖고 죽어지나? 잘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향수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향수를 사려고 하니까 거기 점원이 그 테스트 용지에다가 향수를 칙 뿌려갖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향기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향수를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추천해주는 향수를 하나 사갖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 테스트 용지에 향수를 뿌려갖고 냄새 맡게 해줬던 그 종이들을 아까워갖고 제가 다 양복 주머니에다 이렇게 모아갖고 넣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리고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좋은 향기들이 한 곳에 합쳐지니까 아주 골아픈 향기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맡을 때는 너무너무 냄새가 좋았는데 그 향기가 짬뽕이 되니까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하는 냄새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 냄새가 그렇게 안 날까? 왜 인간적인 냄새, 희한한 냄새만 나는 걸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고 내 인간적인 냄새가 짬뽕이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냄새와 계속 섞여갖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요. 커피를 볶기도 하고 또 커피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커피 향기가 아주 극대화되는 3번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생두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볶을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로스팅이라고 하죠.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아주 구수한 향기가 퍼지게 되어져요. 저는 그 로스팅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앙인의 삶에 비유를 합니다. 생짜배기 콩은요, 풀냄새 나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불에 볶고 나면은 원두가 되는데 그 원두에서는 달콤하고도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초신자일 때에는 좋은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라인딩 할 때, 콩을 그라인더에 놓고 가를 때 원두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드라이 아로마라고 합니다. 방 안 가득히 좋은 향기가 퍼져요. 방에서 좋은 커피를 딱 갈기만 해도 그 향이 쫙 퍼지면서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원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은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부서져야 되고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길 수가 없어요. 또 3번째 타이밍은 뜨거운 물을 분쇄된 커피 가루에다가 부을 때예요. 그때 나는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을 계속 붓잖아요. 마냥 좋은 향기가 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좋지 않은 향기도 나고 좋지 않은 맛이 추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것만 추출할 때 좋은 향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그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풍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보통 3번의 타이밍에 물을 붓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3가지 방울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방울이
눈물방울입니다. 눈물방울은 뭐죠?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모이고 쌓여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과 또 귀한 사역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울은 어떤 방울인가요? 땀방울입니다. 땀방울은 헌신을 의미해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뒷걸음치지 말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 가는 거거든요. 땀 흘리는 자리,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힘들고 고된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방울이죠? 핏방울입니다. 희생을 의미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자란다고 해요. 저는 가끔 교회 일을 하다가 어디 부딪혀갖고 피가 나면 하나님, 여기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성도들의 희생,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교회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등 따시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그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 그런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터키에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 때문에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더 많은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땅에 선교의 촉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희생과 헌신, 눈물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사랑하시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시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오늘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